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기독교 강요 16번째 묵상 1권 14장입니다. 우주와 만물의 창조는 성경이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짓는 뚜렷한 특징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이 중요하게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적게 이야기하거나 무시하고 성경이 좀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나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큰 비밀을 깨달은 듯 부풀려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급은 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전부 말하지 않는 것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영적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천사 혹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경을 근거로 부분적으로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죠. 그러나 딱 한 권,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취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칼빈은 성경 전체를 주석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을 몰라서가 아니라 칼빈은 156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에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릴 만한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주석했죠. 아마 시간이 더 있었으면 요한계시록을 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칼빈도 계시록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며 마지막까지 미뤄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건데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곳에서는 멈춘다는 거였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호기심을 위한 무모한 질문들은 정당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한데 언제나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신 것을 알아내려 하는 것은 유익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고자 하신 그 경계 내에 기꺼이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이 방황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지켜야 할 것이다. 모든 신앙적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겸손과 진지함의 한 가지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곧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말하거나 추측하거나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호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요, 모른다고 말하거나 해석의 여지를 둬야 하는 거죠.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계시죠?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주신 만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입니다. 자, 이런 맥락 가운데 칼빈은 세상의 창조, 이 지상의 창조를 말하기 전에 천상의 창조와 천사와 마귀의 존재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지상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천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는 우리처럼 피조된 하나님의 일꾼이죠. 칼빈이 살던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요. 이원론적인 이해예요. 선한 것들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악한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사탄이 다스린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는데 지옥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어떤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힘을 겨룰 수 있는 존재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판타지죠.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이해를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 타락한 천사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이 천사의 타락을 말하나요?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요. 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성경은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천사도 마찬가지죠.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하고 넘어뜨리죠. 이렇듯 저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음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 당시 퍼져 있던 이 만이교의 이단적 사상을 배격하고 성경의 진리를 굳건히 세웁니다. 또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러분, 수호천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호천사가 있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그런 천사들이 있나요? 한 두 구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갔는데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여자아이가 나가봤더니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가 올 수 없는데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가 본 건 실제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인식이 있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수호천사의 개념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좀 다른데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뵙고 아뢰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의 천사들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천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래서 칼빈은 수호천사를 말하고 부풀려 해석하기를 멈추고 천사가 성도의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아는 정도로 충분하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호한 구절은 명확한 구절로 풀되 그것도 허락되지 않으면 그냥 그 채로 남겨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장황하게 말을 하고요. 성경이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들을 매우 비중을 두고 마치 그것이 비밀인 듯 깨달은 듯 말하는 거죠. 또 미가엘을 천사장이라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천사의 무리들을 천군, 하늘의 군대로 묘사를 하기도 하죠. 그냥 여기까지예요. 자세한 천사의 계급이나 조직, 그 수를 성경은 그 이상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나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악한 일이다 그럽니다. 왜 칼빈이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 당시 마리아 숭배를 비롯해서 천사 숭배나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칼빈은 그 모든 것들을 비성경적이고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알고 위로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요, 천사를 위해 죽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또 칼빈은 마귀와도 싸우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칼빈은 말합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하여 가르치는 의도는 우리를 깨우쳐 저들의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이들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는 데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이요, 이 실제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성경 해석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인들 전부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경건한 선생이었던 그가 하는 말은 오늘날 여전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두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